우리 룻기 1장 16, 17절 말씀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죠. 함께 찾으신 분은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화면 보시고 합독합니다. 가정에서도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 웃는 얼굴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의 이야기를,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룻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들이 몇 가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룻은 기구한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었고 모압 여인인 그가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엘리멜렉 집안의 시집으로 옵니다. 근데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두 남편이 아니죠. 자기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쫄딱 과부된 거죠. 그렇게 기구했던 여인이 여러분 위대한 여인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룻기라는 성경의 제목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땐 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 어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여자의 이름으로 짓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이 없는데, 그죠? 아브라함기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룻기가 있어요. 룻이란 여인의 기록인 거죠, 그죠? 룻의 이야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룻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건. 뭐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단한 것은 모압 여인인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혈통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룻은 오벳의 엄마예요.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윗 집안의 시집 온 이방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준비한 한 여인이 돼요. 대단한 거죠. 그게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기구했지만 그 여인은 2000년이 뭡니까? 3000년이 넘게 지난 우리에게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되어 있는 여인입니다. 영원히 살아있어요. 앞으로도 죽을 예정이 없습니다. 룻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룻이라는 여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룻입니다. 무엇보다 룻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넘어선 여인이 룻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너무 기니까 일단 분명한 것, 말씀은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면 그때 해가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예요, 그죠? 분명하잖아요. 영원히.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봤어요. 이게 히브리어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말 영원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올라함입니다. 올람. 이 올라함이란 단어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단어인데 숨겨진 소멸, 생각을 넘어선 시간,
영원이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쓰임으로는 영원하다, 영원한, 끊임없는, 영구한이란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도 오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은 못 들어와, 암몬도 못 들어와 라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은 룻기 2장 2절 전반부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멘.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룻이란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자예요. 자, 이게 굉장히 모르는 분들도 많고 저희 성도님들은 자주 제가 설교를 해서 알겠지만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믿으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투성입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말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근데 모압 여인이 여호와의 총회를 넘어 다윗의 혈통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와요. 이방 여인이 영원히 못 들어오는 여호와의 총회 근처도 올 수 없는 그 족속의 여인이 다윗의 혈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그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이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하세요. 왜죠? 사실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막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요. 새 아이가 잘 안 들어요. 잘이 아니라 때로는 대놓고 안 들어요. 분명히 아내가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라고 하면 그때 한번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다 나가 그랬습니다. 나가!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갔어요. 다행이죠.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셋 중에 나갈 요인이 좀 있을 법한 애는 우리 막내 같아요. 근데 얘는 심리전에 조금 우위를 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안 나갔죠. 근데 만약에 누구라도 하나 짐 싸서 나가면 제 말뜻에 아멘 한 거죠. 아유, 잘했네. 아빠 말 너무 잘 들어. 아빠가 나가라 그랬으니 나가야지. 뭐 이러고. 여러분, 의도가 중요하죠. 그 아이는 알아요. 지금 아빠가 집 나가지 말고 엄마 말 들으라고 말하는 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아봐, 돌아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나 너 버릴 거야. 모세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녀석들의 원망과 불평, 이 녀석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는 것을 내가 듣니? 내가 얘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줄게. 얘네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나 싹 쓸어버리고 너의 후손으로 리셋해주마. 근데 모세의 기도 한 번에 그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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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아주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역사학자 대부분, 아니 이견 없이 다 내시였다고 이야기해요. 황관이었습니다. 황관, 고자예요. 성경은 고자가 된 자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을 말씀하세요. 돌로 쳐 죽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한 번도 회당에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한 번도 못 나간 사람이에요. 왜요? 가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가정에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고,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며,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해요. 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깟 모든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그걸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세요. 내가 다 다스리고 있다. 이후에 올라올 로마도, 페르시아 제국도, 모든 나라도 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 위에 모든 헬레니즘도 내가 다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환관 다니엘을 통해 그 일을 하세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어떻죠?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옆 사람 보면서 아유 권사님, 이미 죽은 우리 권사님 이러지 않잖아요. 아유 이미 죽은 우리 집사님,
예, 그죠? 뭐 그렇게 인사하지 않죠. 너는 택한 족속이라고, 족속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해줘요. 왜요? 듣기 좋으라고?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걸 아셔야 돼요. 룻이 이걸 증언해주고 있어요. 룻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돌아오면 하나님의 회복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나아가십시오. 제발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그분께 늦은 게 어디 있어요? 축구가 다 끝나서 인저리 타임도 거의 다 지나도 3대0으로 지고 있어도 그분이 등장하면 4대3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 돌아오십시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오늘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진짜 미친 듯이 사랑하세요. 돌아오면 회복 임합니다. 아버지께 나 모든 내 모든 유산 다 물려받아서 밖에 나가서 창기들과 뒹굴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는 그때에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고 그냥 연명이라도 살기를 위해서라도 노예가 내가 되리라, 종이 되리라라고 저 먼 발치에서 쭈뼛쭈뼛대며 땅만 보고 걸어와도 우리 하나님이 그걸 돌아왔다고, 하나님을 향해 왔다고 여겨주시며 저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와 그 목을 끌어안고 그 입에 입을 맞추고 금가락질 껴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늦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무서워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케 하실 거예요. 다니엘이 이겼고 모압 여인 룻이 성경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기서 주는 이 메시지를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내 팔자가 어떠니, 내 상황이 어떠니, 내 가정에 돈이 있네 없네 이런 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답이 되셔야 돼요. 틀림없이 반드시. 오늘 내가 미약합니까? 영육이 유약하고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이 연약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역사하심을 믿고 예배하십시다. 이게 첫 번째 룻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사실 오늘 제목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함께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말에 힘이 있는 사람. 아멘. 룻이, 오늘 본문이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 한 말인데,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룻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거할 것을 명합니다. 따라오지 마, 내 팔자 따라오지 마,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지금으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 기구하고 박복한 시어머니 따라오지 말고 너희는 이제 자유자다. 시어머니가 그 권세가 있어요. 율법상 시어머니가 자유케 하면 며느리는 자유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갑니다. 울었고 마음 아팠지만 가요. 근데 룻이 계속 나오미가 가라고요. 따라 나섭니다. 계속 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룻이 하다 16, 17절을 어머니 나오미를 향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합독해 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겁나 멋있잖아요, 그죠? 간지 줄줄, 그죠? 그죠? 멋진 막 뿜뿜, 그죠?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젊은 과부 룻, 자기 고향에서 아빠 엄마 곁에서 어쩌면 오빠들 곁에서 지켜줌 받으며 또 시집갈 수도 있는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자꾸 자기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에게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내가 갈 곳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죽는 거 이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 것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강조해요. 반드시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갑니다 라고 고생길을 자처해 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저도요,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고. 조금 소름 돋았어요. 뭐지? 그러면서 기분도 좋았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이고 너무 멋진 고백이죠. 여러분, 그 늙은 시어머니가 거기서 뭐 해먹고 삽니까? 젊은 한 딸 같은 며느리라도 쫓아와야 늙은 노모가 살죠. 그죠? 사실 마땅한 본분일 수 있지만 그게 쉽나요? 근데 그 마땅한 일, 옳은 일을 지금 내 입으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고 룻하고 나오미하고 룻이 그날 밤에 막 끌어안고 울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죠? 그러고 이렇게 안 살았으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이 땅에 정말 멋진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의 통일과 막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막 오빠가 막 여자 꼬실 때 막 내가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추게 해줄게. 그죠? 주부 습진이 다 생겼는데. 막 거짓말에 막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멋진 말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그 말에 힘이 있는 자가 있고 아무리 멋진 말을 이야기해도 죄송해 짓거려도 아무 감흥이 없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룻이 이렇게 멋진 이야기, 그래 간지 뿜뿜 나고 진짜 시어머니 앞에 진짜 감동적이고 진짜 얼마나 멋진 선포. 하나님이 나에게 벌의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만약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죽는 것 위에 어머니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지켜야 될 나날이 며칠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하고 룻이 뭐 했냐면 룻기 2장 2절에 룻이 한 일이 나옵니다. 맨날 이 일 했어요. 룻이 이 일해요. 이 멋진 고백하고 실제로는 이러고 삽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뭐 하냐면 이 고백, 이 멋진 고백하고 어머니 따라와서 이삭 주고 빌어먹는 인생 살아요. 여기도 있죠. 은혜를 입으면 이게 뭐냐면 누가 막 서성이면 이것도 뭐 허락을 맡아야 줍지. 아무리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거 고아와 과부와 객거라고 해도 이 땅 주인이 나 눈치 주면 어떻게 주워 먹어요?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몸도 유약하고 뭐 젊은 처자가 뭐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죠? 애를 키워봤어 자기가. 그잖아요. 처녀는 그잖아요. 막 바람 불어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냥 바퀴벌레 보면 막 이러잖아요. 애 둘 키워봐 그냥 막, 그죠? 다 때려잡고 그냥 막 뱀도 막 잡아서 막 껍질 벗겨서 막 뜯어먹고 애 한 셋쯤 키우면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소문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이제 룻은 결혼만 했지 애 하나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이게 거의 여자죠. 애기지. 가서 이삭 주워야 되는데 얼마나 눈치 보겠어. 얼마나 고아와 가부가 객이 그 시대에 많았어. 주뼈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야. 내 걸어다니는 거. 어디 막 줍지도 못하는. 이삭 많이 떨어졌다 그럼 거기 사람들 몰리겠죠. 여러분, 그냥 조금만 생각해도 이 여인이 뭐 하고 있었을까? 이삭도 마음껏 주울 수가 없으니까 은혜를 입으면 어머니 내가 나가서 돌아다녀 볼게요. 어머니 내가 나가서 돌아다녀 볼게요. 이거 짊어지고 빈 소쿠리 하나 들고 계속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삭 죽게 허락해 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 그래서 어머니 은혜 입으면 제가 거기 가서 주워 올게요. 첫날 잘 됐을까요? 둘째 날 잘 됐을까요? 일주일쯤 가면 잘 됐을까요? 룻은요 그 멋진 이야기 뿜뿜 나는 간지나는 얘기하고 이거 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나오미 앞에 룻이 그 엄청난 말을 한 게 능력이 아니라 진짜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말하면 뭐예요? 이 삶이 없었다면 이삭 주우러 가는 룻,
매일매일 그 시어머니 봉양하겠다고 은혜 입지 못하면 이삭도 못 줍는 그 가련하고 정말 모진 맘도 없는 그 가련한 여인이 가녀린 여인이 매일매일 그거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 이삭을 죽게 됐고, 어머니가 이야기해요. 보아스 추수하는 날 그 옆에 가서 누워봐. 내 친족이야. 그렇게 해서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뭘까? 믿음이 뭘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말이 가벼워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집사가 말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 심지어 목사가 말을 했는데 믿지를 않아. 권사가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그냥 그러는 거지 뭐. 오늘 또 무슨 일 있었나 봐. 기분 상한 일 있었나 봐. 뭔 일만 나면 전화 안 받고, 뭔 일만 나면 입이 대빨 나와서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해도 무게감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루신 이유는 멋진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래요. 내 입을 크게 열며 멋진 선포를 하래요. 좋아요, 그거 해야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 자식이 올리는 이야기 해야죠. 근데 그 자식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쫓아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신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식으로, 아들로, 딸로, 이 지역에 살아가는 이 지역 주민으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해내는 자가 될 때, 그때 그 모든 말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이 되고, 그의 말에 힘이 있고, 그가 말하면 기적이 임하고, 그가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맨날 거짓말이에요. 오늘 내가 마음대로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내 마음에 감동 있는 거 선포하면 된대요.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그게 로또 복권이, 하나님의 역사가 로또 복권이에요? 그냥 난 막 살았는데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무언가 마음 들어서 막 떠들고 다니니까 막 돼요? 그 하나님이 무슨 공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 한 알 한 알 우리의 어떤 한 1초 1초의 삶을 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상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전해놨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오늘 내 자식 앞에 떠든 그 말이 힘이 있는 말이 되려면 오늘 내 삶의 1분 1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돼야죠. 맨날 말은 내가 기도하는 여자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삶이 기도하는 자답지 않아요? 말에 힘이 있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도우심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말에 힘 있는 자가 되렴. 오늘 너의 말을 통해 선포된 건 이루어짐을 보여줘. 여러분, 지켜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루어지고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5월달이잖아요. 5월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 따뜻하게 지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요, 부모를 공경해야 잘 됩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하나님 안 쳐줘요. 제가 이런 표현 중에 나가리입니다. 아무리 뭘 잘하고 서울대 할아버지를 졸업해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안 쳐줍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죠? 자식을 막 훈육하고 때리고 뭐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말 공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우세요.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히브리어가 카바드인데, 이 카바드는 막 듣고 따르고 아멘하고 이게 아니라 무겁게 여기다예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 네 아버지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대.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우리 자녀 앞에 우리 아이가 가벼운 부모의 말을 공경하려고 몸부림치는 아이로 크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말이라면 공경할 만한 삶을 사셔야 해요. 이게 내 자식에게 부모가 해줘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 주의 종이고 심지어 목사님인데 자식이 그 아버지를 안 존경해요. 자식은 부모의 말을 알아요. 내 부모의 말이 가벼운 말인지 무거운 말인지 자녀는 그 부모와 살아왔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 5월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말에 무게를 더하세요. 지켜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감정 못 다스리는 건 아직 어린이에요. 어린이. 너무 어린 거예요. 이 얘기하면 화내지 마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집에 좌변기를 새로 했어요. 근데 좌변기를 한 개는 갈고 한 개는 이제 아내 것만 고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이제 갔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그 아저씨하고 다 얘기가 된 줄 알고 다른 변기를 갈았어요. 갈아야 될 변기 냅두고 멀쩡한 변기를 간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내 감정을 주체 못해서, 야! 딴 변기를 갈면 어떡해? 이 변기를 갈아야지! 그랬어요. 진짜 저희 아내가 고마운 게 그 얘기 듣고 화 안 내더라고요. 웬만하면 야! 네가 더 똑바로 얘기했어야지 이렇게 될 건데 아내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에게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 변기가 뭐라고. 사실 두 개 다 상태는 안 좋았어요. 갈면 좋은 건데, 갈면 되는 건데 그 25만 원 그거. 그리고 생각나는데, 사실 전 집주인한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을 안 하는데 전화 한번 해보자. 50만 원 들어가는데. 원래 이제 저희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집주인한테 전화해봐. 미안하다고 하고 바로 사과 하나 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집주인한테 전화 받더니 반반씩 하자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해달라 그럴 걸. 하고 두 개 다 새 변기예요. 저희 집. 저희 아내 은혜예요. 저희 아내가 믿음으로 그 변기를 갈아서 25만 원에 두 개가 새 거가 됐죠.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야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다른 변기를 뽑아 다 갈았다는 소식을 듣자 제가 저희 아내한테 야! 그 변기가 아니잖아 이러면서 제가 미안하다고 한 10번 했죠. 너무 미안했어요. 사실 못할 말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상상하지 마세요. 그렇진 않아요. 막 욕을 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소리를 질러서 전화로. 진짜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잘 됐죠. 그죠? 잘 됐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 은혜에 비하면 뭔데. 그러면서 오늘 5월 이 가정의 달 생각하면 사실 이거 오늘 설교하려고 작정했어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혼나지 뭐. 얘기하지 마세요. 모르는 척 좀 해도. 당신 오늘 예배 들어가 먼저. 오늘 기도 2시간 해봐. 그러면 좋은 마음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화를 낼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뭐가 바뀌죠? 이미 변기는 갈렸는데 거기서 내가 야라고 한들 뭐가 바뀌죠? 저 진짜 왜 물어보세요. 제가 사과를 이렇게 많이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정말 많이 사과했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해. 진짜 후회됐어요. 여러분, 근데 고마운 건 저희 아내가 괜찮아요. 내가 잘못한 건데요. 로아감에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고 다시 한번 말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내 말은 진짜 무거운 말들인가? 오늘 이 금요일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그냥 한 절 한 절 적을 때마다 제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건 무거운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 죽이세요. 예수님 믿는데 하는 말이 너무 가벼워요. 누가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있는 하나님에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거운 입을 가진 자가 돼서 힘 있는 말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릇된 말 쏟아냈으면 사과하세요. 용서받았고 저희는 더 돈독해졌답니다. 부부 전선 이상무 이런 거.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 룻이요, 대단한 멋진 말에서 룻이 된 게 아니에요. 어머니 따라가요. 어머니 나 죽는 거 위해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이 진짜 나 벌 주시기 원해요. 그러니 나 말리지 마요. 그리고 가서 매일매일 소쿠리 들며 얼마나 후회도 됐을 거고 얼마나 힘든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를 통해 봤어요. 위대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분을 통해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 그걸 믿고 늘 이삭조차 줍지 못하는 그 여인이 은혜 입을 때까지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가 이런 얘기해요. 소녀야, 딸아, 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만 와. 다 얘기해놔요. 저 여인 오면 여기만 오게. 그리고 이삭 줍는 거 늘 줍게. 절대로 막지 마. 그래서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매 거기 가서 줍다가 정분이 났죠.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믿음 있는 말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믿음에 가득한 말씀을 의지한 한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날이 쌓이면 회복은 임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쉬지 않고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진짜 우리 무서운 카바드, 내 자식이 공경할 만한 내 어머니 아버지의 말은 내가 신뢰할 만하지. 내 어머니 아버지의 말은 공경할 만하고 그분의 삶은 내가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이야 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 그 축복이 내 자녀에게 쏟아지게 하세요. 여러분, 공경받을 만한 아버지 어머니 하십시다. 우리 찬양할까요?